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 말씀 이사야 6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만 볼 텐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서르며 물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의 생일, 우리 교회가 여기 방학동에 설립된 지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하고 감사하며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신앙의 연수를 거해감에 있어 정말 여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그 수고의 결실과 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라서 그런지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표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예화로 몇 가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또 제가 발견해서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와 불효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을에서는요, 효자에 대한 칭찬이 잦아있고 불효자에 대한 비난 또한 서로 비교가 너무나 되니까 아주 심하게 불효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는 안 되겠다라고 이 불효자가 생각을 했는지 나도 이제 효자처럼 행동을 똑바로 해서 칭찬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효자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가서 며칠 동안 가만히 보면서 효자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효자가 될 수 있을까? 저 효자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옷을 먼저 입고 있다가 옷이 따뜻해지면 아버지에게 내어드리고, 밥상이 들어오면은요, 혹시나 음식이 상했을까봐 먼저 한번 먹어보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리고, 또 밤에는요, 아버지 잠자리가 차가우면 안 되니까 잠자리 따뜻해지라고 자기가 먼저 누워가지고 몸으로 데펴둔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침소에 드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 이거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집에 가서 그대로 하는. 그런데 이 웬걸요, 전보다 더 큰 불효령이 이 불효자에게 내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효자처럼 아버지 옷을 먼저 입고 있다가 들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어디 어른의 옷을 먼저 입고 난리야? 이렇게 야단을 치셨고요. 또 밥상이 들어오니까 먼저 효자처럼 수저로 먼저 먹고 나서 들었더니, 아이 호로 잡놈이 점점 못된 짓만 들어가지고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어? 라고 야단을 쳐. 저녁에는요, 잠자리를 깔고 이불 따뜻해지라고 먼저 이불 속에 딱 들어가 누워있었더니, 야 이놈이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는 애기 잠자리까지 차지하려고 들다니 당장 나가거라 이놈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요, 불효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몸만 따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과
진정과 효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한 효심, 불효자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과 정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이 담겨질 사람의 삶은 정말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진실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파괴했고 모든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를 몰라요. 사방에 사상자가 넘치고 또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굶주린 자가 넘쳐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장 살아나갈 방법도 마땅치 않고 미래를 보니 미래의 희망도 마땅히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보여주시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 예언만 하나님이 하시니 이사야의 심정이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사야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도 풀리고 못 이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은 해결 방법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 하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1절과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과 2절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주여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강림하소서. 이사야가 찾은 해결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부디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 교회 나이가 13살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13년 동안 이 방학동에서 믿음 생활했다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연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뭔가 역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있었던 것 같은데 눈에 확 보여지는 그런 발전과 성장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간절하게
강력한 부흥과 보여지는 발전과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요와 평강,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승리, 치유되는 기적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에서 정말 멋진 성장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우리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나의 남편이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간절함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가르시고 우리 올해 목표 아니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강림하소서. 우리 교회에 강림하소서. 나의 가정에 강림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열매가 맺히고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족 잘 되고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웃으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도약하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삶에 있게 될 두 가지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적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지 않더라도 머리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우리 3절에 나오거든요. 3절 말씀 보여주시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아멘. 여러분 뒤에 보니까 산들이 진동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산들이 진동할 정도의 놀라운 일, 일명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부해졌고 억울한 자는 하늘 뚫었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려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와 있는데 선대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5절 또 보여주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그를 행하는 자와 주인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은 어렵지만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대하셨다. 주를 기억하신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셨다.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선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악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주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좋아지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만드셨다. 죄인의 삶을 구원하셨고 영생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요 예수 앞에 나오던 모든 사람들, 안목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아 낙심받은 자들은요 예수께 위로받아서 기쁨을 얻고 치유를 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좋아지잖아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9절 말씀에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가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도시옵소서 도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요? 아주 멋진 자전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가게에는요, 소위 신상이라고 하죠. 아주 멋지고 특별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갔는데 한 번은요, 한 소년이 자전거 하나를 딱 보면서 매일같이 그 자전거만 한 20-30분 바라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 매일같이 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슬쩍 오늘도 그 자전거를 바라보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자전거 참 멋지지 않니? 소년이 말해요. 네, 그런데 아저씨, 이 자전거 굉장히 비싸겠죠.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 자전거는 파는 물건이 아니란다. 작년에 우리 형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너무나 예뻐서 내가 자랑하려고 매장 제일 앞에 놔둔 거야. 이 소년은요, 굉장히 부럽다는 듯이 주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도 라고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주인은 생각하는 거죠. 이 녀석, 자기에게도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소년에게서 나온 말이 이 주인에게 아주 충격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요, 심장이 약한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자전거를 사줄 수가 없어요.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아저씨의 형님처럼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라고 그 소년은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소년의 말 한마디에 주인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3주년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여러분 열망 가지고 우리 믿음의 교회, 이름 그대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딱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셔서 이 13주년이 지나가면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 하늘을 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